자,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삭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삭이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모형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델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었고 또한 이삭이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3장부터 이제 26장까지 쭉 해나가는데 이 이삭이 오늘은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그러면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 127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사라의 인생은 참 한만한 인생이었죠. 왜 그러냐?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번이나 그는 참 자기 부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아니라 그래서 누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 사라는 그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왔을 때 그러므로 해서 오늘 보니까 이 사라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헤브론에 살고 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이 거리상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 부부가 떨어져서 살다가 이 사라가 죽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와서 아마 슬피 울면서 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관계가 많이 말년에 멀어졌던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그들이 같이 살지 않고 떨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는 25장에 보면 아내 외에 후처인 그드라를 두었던 것을 보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후에 나오지만 그 시대에 유추해 볼 때 그드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6 자손아들을 두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볼 때 두 부부가 떨어져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마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와서 이 사라를 위해서 슬피하며 애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아브라함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연민의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상은 사라의 혈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이스마엘도 있고 또 구드라에서 난 자식들 6명이 있고 그런데 유독 이 성경은 뭐냐?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 달 소생에서 앞으로 있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메시아가 오실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갈 후사로서 이삭을 선택한 것으로 보면 결국은 이 사라가 결국은 중심이었다. 혈통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중심은 사라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부터 혈통적으로 목의 혈통을 쭉 이어나가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만약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이어나간다 하면 많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중심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젠가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프랑스에 가 있는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아니 어린 아이들이 이 생활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보다 더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걸로 봐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 이 목의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의 혈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교육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혈통을 이어나갈 중심은 아브라함보다도 사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사라가 매장되는데 마므레 앞 해쪽 속의 마므레 앞 그 막벨라굴에 이제 안치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상당한 이 땅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큰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의 큰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사후에 한 10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미미한 마므레 앞 이 막벨라굴에 이렇게 안치가 되는데 이 마므레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롯을 이제 구돌라오메를 에게 전쟁을 위해서 데리고 갔던 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동맹군의 이름이 마므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에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을 봐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내와 참고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127세니까 37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마 그런 탈상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 지난 이후에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돼서 24장에 가면 그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왜 신부를 맞을 수가 있는데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죠. 앞으로 있을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인데 그 진멸의 대상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이제 부대의 소생인 리브가를 데려다가 그 이삭의 아내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그 리브가의 그 결혼 사건이 24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죠. 우물가에서 그 다메섹 엘리에셀 늙은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 재정 관리인으로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모든 그 가문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또 이 결혼 모든 문제까지 하는 걸로 봐서 가정 총무로서의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장은 이삭의 결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가 이름이 맞았는데 그 이름이 구두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장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후에 그 아내를 얻었다 이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사라와 이
그 아브라함이 떨어져 산 이유가 아마 이 구드라를 낳았기 때문에 구드라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부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도 다 이 몸은 죽은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니까 이삭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 결혼해서 이 후처를 둬가지고 구드라에서 6명의 아들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씨를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17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 나이가 17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참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75세에 와가지고 100년 동안 참 이 여러 가지 그 수없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영역의 시간도 있었겠고 많은 시간이 흘린 뒤에 이 자손을 보고 이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5장에 보면 이 이삭에게 이제 60세 그러니까 이삭이 60세 40세 결혼해서 60세 됐을 때 이제 두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어떤 아들이냐 앞으로 있을 이제 창세기를 쭉 이어나가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팥죽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로 빼앗아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아들들 간의 후손들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대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버린 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그 다음에 유다는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말하자면 주권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주권자가 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런 걸로 보면 이 장자권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를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는 축복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들어가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5절에 1절에서 4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이 리브가를 데려다가 사라의 장목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에서도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항상 거처를 마련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어머니 사라가 살았던 장막으로 사라를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흉년이 들었는가 봐요. 흉년이 들어가서 이제 흉년이 들다 보니까 아버지 때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는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그 모든 자손을 인하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이제 이제 이삭은 어디로 왔느냐? 그랄 땅으로 와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종해서 어떻게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이 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제 속였다는 사실. 아버지가 그랄람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또 여기서도 속였어요. 얼마나 나는 이걸 보면서 사라도 그렇고 사라가 그 당시 75세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65세 정도라고 봤을 때 65세 정도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애굽 왕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미모를 축복을 주셨을까? 여기 또 며느리 리브가도 또 얼마나 이뻤으면 지금 이 야곱을 낳아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60세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제 리브가 나이도 지금 상당히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나 여기다 아리따우라고 이렇게 리브가를 보니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들이 침을 흘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했다.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지만 연약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임대료 낼 때만 되면 나도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리고 그것 때문에 늘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면서 해나가는 걸 봅니다. 아마 이삭도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적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조건적 언약과는 다르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모든 자손들을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도 천만이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도 이 목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2절부터 12절부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웅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밥 모르는 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그런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거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 양과 소떼가 이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이 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농사지어 가지고 이 곡식 하나가 남들은 하나 생길 때 100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 10이라는 숫자,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10 곱하기 10은 100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충만수고 전체라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전체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게 100배의 축복이라고 해서 남들은 농사 지었는데 남들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이라는 것은 신명기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하면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모세가 얘기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으면서 그 후손들이 그 다른 것보다 1000배씩이나 그렇게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와요. 1000번제도 어떤 사람들은 1000일 동안 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느낌에는 그래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1000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제단에 보면 그렇게 1000번을 드릴 만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릴 만큼 그 장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만약에 1000일을 드렸다고 하면은 1000일 동안 이 3년 동안 거의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1000이라는 2000번제도 아마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충분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 짐승들 드리고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잡아서 짐승을 다 잡으면 예루살렘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는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중요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이라는 1000년 동안, 이게 이제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이제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1000년 세대주의자들은 1000년 동안 말하자면 왕노를 할 것이라는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1000년이라는 것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000이라는 숫자에 충만한 하나님 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준 축복은 넘쳐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도록, 하나님, 여기서 보면 소떼와 가축들이 왕성하고 드디어 거부가 되었고, 주변에서 볼 때 그 시기 질투할 정도로, 아니 우리는 이렇게 모으는데 이 지금 삭막한 곳에서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굴러온 돌인데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기에서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 사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과실을 말씀할 때 사탄은 그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게 토부 메우더라고 그랬죠. 아주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하나님께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탄은 굉장히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이 시기와 질투는 누가 주느냐? 바로 사탄이 주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질까 한 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해서 죄로 이 세상을 물들게 하자.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오늘 이제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의 백성들이나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 보면 그 시기 질투가 바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항상, 사탄은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래야 내가 하나님을 통할 줄 아노라. 아니 이삭이 지금 독자입니까? 외아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고 그드라의 아들도 6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육적인 자녀보다도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장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이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해요.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질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또 그드라의 아들들도 다 보면 큰 나라를 이루고 족속을 이룬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강성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후손인 이스라엘은 아직 지금도 나라도 작고 아주 조그만해요.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상을 떠돌다가 2000년 지난해에서 이제 다시 독립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이스라엘 존수가지만 그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볼 때는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자권과는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자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게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후손들을 하나님은 장자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세상 나라와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늘 초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런 이 사람들처럼 과학과 문명을 이루며 사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자손들이기 때문에 늘 보기는 초라하고 연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용과 어린 양의 비교가 나오죠. 그 사탄은 용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난조를 보이기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네가 바로 내 장자고 바로 네가 독자고 또 내 축복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개신교 지역은 세계 보면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개신교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개신교인데 우리가 이 다른 타 종교나 이슬람권이나 또 카톨릭 지역을 보면 다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서구 문명은 칼빈의 이제 이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 칼빈의 경제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1848년은 알렌 선교사가 최초로 국가에서 인정받는 선교사로 들어왔죠.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난했던 이 나라 이민족이 완전히 변화를 됐고 또 억눌렸던 정말 외세에서 억눌렸던 이 나라 만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종교했던 자리 풀어지고 신분이 완전하게 타파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세계가 놀랄 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인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또 민주화가 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민주화라는 것은 산업이 이 발달해야 이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많은 독재 국가들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고 해도 항상 그들은 성공을 못 시켜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모든 이 산업 국가 되어 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저절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것을 만약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난하다면 결코 이제 그 민주화가 이루지를 못했을 거죠. 그런데 그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행위가 이삭에게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순종의 아이콘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서 오늘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우물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시기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7번의 우물을 팠어요. 7번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이 5번째 가가지고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지 않냐고 포기를 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6번째 와가지고 7번째 와서는 결국은 화친 조약을 맺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게 이 이삭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델은 결국은 순종의 아이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었던 그런 이삭의 그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의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위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의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썼을까.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는 그 단초를 만든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1000명의 이 부인을 두고 그러면서 이방의 우상을 다 갖다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단초를 만든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자손들이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디아스포로로 가서 그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삭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묵묵히 하면서 그 경험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물 팔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또 이제 가라 하면 불평불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복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또 파고 팠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도 포기해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 원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그 아비멜렉 블레셋이라는 지역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이 역사적인 전투가 수없이 많은 사람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은 뭐냐?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억울한 입장에서도 묵묵히 그걸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이삭과 같은 관대한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어떤 우리에게 환난과 여러 가지 이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죠. 가나안 신학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자들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걸 아니에요. 또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만 살아야 된다, 복받아야 산다, 기복주의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과 조화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은 반드시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이 미덕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지만 역시 교회도 이게 이 물질이 좀 있어야지 유지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하지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과거에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그 카드도 가지지 않고 늘 현금만 가지고 다니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참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덕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의 종들은 재벌 회장들처럼 그냥 엄청나게 무슨 뭐 비서 데리고 아주 그냥 고급 승용차 타고 굴림하고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질로 어려움이 없이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천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4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뜰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자는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죠. 정말 다윗이 만 명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좇아 그 뜻을 쫓아서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까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처럼 항상 시비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도전적이고 반항을 많이 합니다.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해요. 왜? 이 가톨릭이나 타종교회는 그렇게 시비가 별로 없는데 우리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신교 교회에만 이렇게 시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참 교회이기 때문에 참 진리의 말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0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이 늘 사탄의 마귀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처럼 담대하게 그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괴롭혔던 그 대적들이 결국은 포기하고 이런 화친을 맺자고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도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함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해서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